그럼 시작할까요? 네. 기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수없소.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들 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교구에 단대 병원 사무를 하고 있는 최효인 신문신부입니다. 여러분 본당 신부님께서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제가 강의를 잘 못해서 혹시 이렇게 무대도 당연히 그러려니 이렇게 우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성경 공부에 맞춰서 여러분들 교재에 맞춰서 제가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77페이지부터 이렇게 여러분들 교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목차를 보면은 4장, 큰 4장이에요. 큰 4장에서 이 참된 정의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설교가 잘 들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큰 틀을 보면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참된 정의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전체 목차를 한번 살펴보면은 도입 5장부터 제자로의 부르심, 참된 정의와 율법의 완성, 또 하느님 앞에서의 의, 또 한마음으로 하느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의 참된 의, 다음에 끝으로 험한 길, 이렇게 여러분들 교재에 제일 앞부분에 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희가 공부하게 될 상세 파트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면은 77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오늘 공부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이 부분을 상세하게 이렇게 살펴보면은 하느님 나라의 통치, 두 번째는 산상설교의 특징, 세 번째 산상설교의 주제, 네 번째 사람들이 모여든 지방, 다섯 번째 행복의 여러 의미, 여섯 번째 마테오 복음과 루카 복음의 대조, 일곱 번째 신학적 해석, 마지막으로 묵상, 이렇게 오늘 공부해야 될 파트를 이러한 순서에 맞춰서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테오 복음사가는 자기 복음을 쓰면서 하느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자기 복음을 이끌어가는데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설교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게 되는 부분도 산상설교 중에 참된 행복,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해가 확 되죠. 여기 산이 있고 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예수님께서 금종들을, 당신을 따르는 많은 이 하느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파견 선교가 그 다음으로 되어 있고 9장에서 11장, 그 다음에 비유 설교가 13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설교가 18장, 19장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최후의 일들에 대한 설교가 24장, 25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교재를 쭉 읽으면서 제가 어제부터 살펴봤어요. 미리 준비를 안 해와서 제가 어떻게 이 강의를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면서 쭉 이렇게 책을 읽어봤는데 거기에서 어떤 게 중요할까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제가 체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의 가장 나름대로 오늘 공부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의입니다. 의. 무슨 의일까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로움, 의라는 것은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우심. 마테오 복음사가가 자기 복음을 쓰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시 여긴 주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테오 복음사가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때 어디에서 했다고 했죠? 아까? 그렇죠. 산에서 했죠. 그래서 산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릴 테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오늘 참된 행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짚어보면은 전체적으로 오늘 마테오 복음사가가 강조하고 또 중요시 여긴 부분을 우리가 오늘같이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마테오 복음사가가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이 복음서에 기록을 했을까? 또 그때 당시에 우리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고 그분을 더 이렇게 잘 따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셨겠죠. 그래서 이 마테오 복음사가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고민을 이렇게 하면서 당신의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설명도 하고 이 강론도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의에 대해서 의는 우선은 이 의라는 것은 율법과 예언서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의는 뭘까? 그래서 이 마테오 복음사가는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율법과 예언서 중심으로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축소해 놓은 측면에서 하나님의 의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 하면은 어떤 그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테오 복음사가는 이 의를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면서 사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 그 모든 가르침이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그 당시에 율법과 이 예언서의 말씀이죠. 이것이 집배성해 준 이 말씀의 이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의만을 우리가 생각하는 의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구약시대부터 수없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다 포괄적으로 집배성해 놓은 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인데 이 모든 것을 총칭하는 이 의 하는 이런 것이 다 이미
마태복음사가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이 의를 사용을 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의를 그러한 의미로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의는 하느님과 이웃사랑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율법과 계명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아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십계명은 1계에서 3계 사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죠? 보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래서 4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고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함축되어 있죠. 그래서 10계명은 하느님 사랑과 인간 사랑을 가장 집약적으로 요약되어 있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이 계명인데 이러한 것을 총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의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법구문에 얽매이지 않는 사랑 실천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과 부딪혔는데 왜 부딪혔느냐면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게 안식법이었어요. 그 안식법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안식법을 어긴다고 충돌을 했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이 안진뱅이를 고쳐준다든지 병자들을 고쳐주는 기적사화가 우리 복음을 읽을 때 가끔 여러분이 듣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안식일날 고쳐줍니까? 하고 많이 따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의 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초점이 가 있어야 되지 법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는 이 법구문에 매이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중요성을 얘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테오 복음사가는 바로 포괄적인 의를 생각을 했고 그렇지만은 이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을 굉장히 존중하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율법을 나름대로 폐기하거나 없애려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포괄적인 의를 말씀하시면서도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고 율법에서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을 사실상은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을 해서 완성을 시켰다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죠. 그에 반해서 이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계명과 법령을 강조했고 또 계명의 수많은 항목, 아까 안식법이 굉장히 많은 이 법이 있었는데 그 법 조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의 수많은 항목을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그것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율법 안식법에 무조건적으로 순명해야 되는 또 법의 형식과 문구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마저도 자기들이 많이 만들어 놓은 그 법을 어겼다고 이제 때로는 이렇게 공격하는 모습이 가끔 저희가 주일날 복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억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산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마태복음사가는 이 산상설교라고 했잖아요. 산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생각보다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산상설교를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 마테오 복음사가는 이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이 산은 그냥 산이 아니라 옛날에 출애굽에서 누굽니까? 모세가 어느 산에 있었죠? 시나이산. 똑똑하십니다. 시나이산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십계명. 그렇죠. 여러분도 역시
성경 공부가 아니라 다 아시는 거죠. 아주 여러분들 너무 똑똑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산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모습을 당신이 보고 들으면서 기록을 하면서 이미 아주 옛날에 BC 1300년 시대가 바로 모세가 산 시대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하느님께로부터 산에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이 율법, 이 십계명 이런 것을 생각한 거예요. 또 그 당시에 그것을 받을 때 많은 백성들이 그 산 주변에 앉아서 하느님의 말씀을 또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하는 준비를 했겠죠.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글을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설교라는 이 제목을 그냥 붙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테오 복음서가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써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하느님의 백성이 율법의 산 둘레에 모였듯이 메시아적 토라의 산 둘레에 이스라엘의 모든 땅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렇게 듣는 모습을 상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누구였을까는 제가 좀 이따가 이렇게 말씀을 더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시나이 율법과 산상설교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시나이산의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준수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신 적이 있고, 또 때로는 시나이 율법과 대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옛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약간의 대립을, 그러면서도 부족했던 어떤 부분을 더 보완을 해서 좀 더 충만하게, 좀 더 완성회로 이렇게 이끌려고 노력을 하신 모습이 엿보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셨을까? 그래서 설교의 대상자는 그 많은 군중들이 모였잖아요. 그 군중들이 누구였을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면은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도 있었고 또 72제자도 파견한 적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12제자를 포함해서 72제자라든지 그 위에 예수님을 늘 가까이서 따르고 보필했던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또 마테오 복음사가가 이 글을 누구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썼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와서 누구를 위해서 여기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잘은 못해도 어쨌든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 성서 공부에 뭔가 좀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서 있는 거잖아요. 이렇듯이 마테오 복음사가는 마테오 복음 공동체, 교회 공동체죠. 이 공동체 성원들을 좀 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또 신앙생활이 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신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 첫째 부류로 이렇게 이분들이 대상이었을 것이고, 또 더 큰 의미로는 마테오 복음 전체 대상자들, 마테오 복음을 필요로 하는 많은 신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추정을 하는 것이고, 이들이 어디에서 왔을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어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서 왔느냐면, 여기 보이시죠? 띠로, 시돈,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대로 이렇게 온 것이죠. 갈릴리아 이 가파라움 이 부분으로. 그 다음에 이쪽에서만 온 것이 아니라 이두메아 있죠?
유대아 지방의 이두메아, 이렇게 해서 데카폴리스, 이런 식으로 사실상은 굉장히 여러 지역에서, 동서남북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 중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부분이 뭐라고 했죠 아까? 참된 행복.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 교재의 가장 핵심 부분인 참된 행복의 행복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은 뭘까? 우선 이제 행복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나름대로 이렇게 마태오 복음사가가 생각한 것과 또 제가 생각한 것을 함께 좀 버무려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마태오 복음사가는 참된 행복이 바로 하느님과 그분 나라에 관한 메시지가 가장 참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에 있어서 참된 행복은 뭐예요? 배고프면 빨리 가서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내가 또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만나는 것, 이게 참된 행복 중에 하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실력도 없는데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면 제가 오늘 저녁에 뿌듯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행복의 의미와 초점을 다 다르게 맞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마태오 복음사가는 굉장히 훌륭하시고 영성적으로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그분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행복의 초점이 되는 것이고, 또 여기서 우리가 그냥 성경 공부를 무심히 하다 보면 이 부분에 우리가 치우칠 수가 있어요. 봐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보다 먼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느님의 나라가 과연 어떤 것인지에 초점.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도 흔히 어디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위에 부분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훌륭히 살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까? 또 내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이렇게 본능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거기에 마태오 복음사가는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느님 나라가 과연 어떤 것인지, 즉 하느님과 그분의 나라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 훨씬 마태오 복음사가가 어떤 생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의미를 좀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죠. 행복, 뭐가 행복일까? 그래서 제가 좀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제가 이제 흔히 자주 들은 것 중에 이가 좋은 것은 오곡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다 들어봤죠? 그래서 이가 좋은 게 오곡 중에 하나면 나머지 4개의 복은 뭘까? 제가 막 찾아봤어요. 뭘까요? 눈이 잘 보이는 걸까? 귀가 잘 들리는 걸까? 아니면은 이 냄새를 잘 맡거나 이 혀에 감각이 좋은 걸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하면서 과연 나머지는 뭘까? 분명한 치아면 요거와 관련된 어떤 부분일 텐데, 그런데 계속 이제 인터넷을 되돌아 보니까 이게 여기에서 온 거랍니다. 이 치아가 좋다는 것은 건강 강령이라고, 이 건강하게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치아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이가 세계에는 이미 가렵고
나머지도 지금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해서 이게 나이 먹는 사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 제가 지난번에 성모병원 가서 너무 놀랐어요. 그 간호사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앉아서 이제 그 간호사가 이렇게 뭐 시스트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님 이가 많이 가라앉으셨네요.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이상한지 야, 아버님 치아가 많이 가라앉으셨네요. 저는 아주 깜짝 놀랐어요. 내가 나도 이제 나이를 먹는구나. 또 가기 싫어요. 그 치과 또 가기 싫어요. 그 간호사 만날까봐. 그래서 이제 이 강령, 건강하게 사는 것의 치아 보복 중에 하나가 치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강령에 속하는 것이라고 어떤 분이 인터넷에 올려놔서 그렇구나. 그럼 나머지는 뭘까?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죠? 오래 장수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유하게 사는 것. 네 번째 유호도, 유유자적하면서 덕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임종을 편안하게 잘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동양에서 우리 동양 철학의 시경, 서경, 역경, 사서, 삼경 있잖아요. 여기 이제 서경 중에 이 행복이 5가지 행복을 굉장히 동양에서 우리도 동양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비슷한 부분을 이렇게 복이라고 큰 복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음에 소크라테스, 디오게네스는 이 굉장히 행복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곳에서 찾았던 것 같아요. 참조하고 우리 한국 순교자들 보면은 참 진짜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면서 그곳에서 이 복을 생각했을까? 어떤 면에서 마테오 복음사가가 생각하는 이러한 행복의 맛을 우리 순교자들, 특히 한국의 순교자들은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제가 확 받았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어떻게 가르칠까 고민하다가 이게 행복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인으로서 행복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마침 우리 한국의 순교 성인들도 이 행복을 다 하나님 안에서 찾으셨구나. 그래서 함께 읽어보죠. 주님의 시작. 주님의 가르침 따라 사는 삶. 주님의 영화와 무엇과 일감으로서의 사역을 견디는 삶.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삶. 그래서 우리 한국 순교 성인 성녀들은 바로 행복을 신앙 안에서 찾은 것을 볼 수 있고 그 대표적인 분이 이분이 누구십니까?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신데 참 너무나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너무나 이렇게 실감이 나면서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사셨을까 아주 굉장히 감명 깊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였으니 여러분은 내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내가 외국인들과 교섭을 한 것은 내 종교를 위해서였고 내 하느님을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하느님을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게 시작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죽은 뒤에 행복하기를 원하는 천주교를 믿으십시오. 하느님께서 다루시는 이 시간에 영원한 것을 시키는 나갑니다. 여기까지 너무나 감명스럽죠. 그러면 이제 우리 본론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게 되는 구절구절을 여러분 교재에 아주 설명을 잘 해놨죠. 그래서 제가 이 마테오 복음은 무슨 설교라고 했죠? 산상설교. 그런데 이거와 아주 흡사한 부분이 어디 복음에 있습니까? 네, 루카 복음에 있는데 루카 복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평지설교. 네, 평지설교. 그래서 마테오 복음은 산에서에서 산설교. 여기는 산이 아니고 평지여서
황지 설교인데 그 내용이 거의 흡사한데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마태복음이 훨씬 풍요롭다는 것을 이렇게 대조해 보면 금방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 좋게 하더라고 제가 일일이 다 찾아서 이렇게 이렇게 보기 좋게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구체적인 구절들을 일일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사가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단어는 마태복음사가 집어넣었다고. 그래서 루카복음사가는 그냥 가난한 사람이라고 썼죠. 다음에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자비로운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박해를 받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이렇게 8가지 행복에 대해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사가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와 너무나 유사하게 루카복음은 8가지가 아니고 반으로 푹 줄였어요. 몇 가지? 네, 4가지의 행복과 그 반면에 4가지의 뭡니까? 불행선언을 같이 동시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사와 똑같이 첫 번째 가난한 사람, 두 번째 굶는 있는 사람들, 세 번째 오는 사람들, 네 번째 미워하고 쫓아내고 매혹 중상을 당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에 반해서 불행선을 동시에 한 것이죠. 부유한 사람들, 웃는 사람, 배부른 사람, 좋게 칭찬 듣는 사람. 여러분 욕 먹고 싶어요? 칭찬 듣고 싶어요? 예? 칭찬 듣고 싶죠? 집에 성당에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욕 먹고 가면 성당 다니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래서 칭찬받는 것이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것인데, 칭찬을 받으면 너희는 뭐라 그랬죠? 불행하다. 참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용기가 솟아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소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소위 나름대로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 욕을 먹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갈등이 오죠. 내가 이렇게 욕 먹으면서까지 봉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봉사하시면서 이런 유혹이 늘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루카복음을 딱 펼치고 이 부분을 꼭 읽으셔요. 여러분이 당연히 저도 칭찬받는 거 좋아하죠. 그런데 혹시 봉사하다가 욕을 먹으면 이 복음을 꼭 읽으셔요. 반대로 칭찬받을 때는 안 읽거든요. 근데 뭐라고 씁니까? 칭찬받게 되면 너희는 불행하다.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봉사하시면서 욕을 먹으면 가서 예수님께 감사기도